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나단 에드워즈가 만난 예수님, 이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인정받는 그런 목회자요, 또 미국 그 유명한 1차 대각성 운동의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인정받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떻게 성장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어떤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받았는지 오늘 한번 잘 보시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것인가 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1703년 10월 5일 코네티컷주 이스트 윈저에서 태어났다. 에드워즈의 친할아버지 리처드 에드워즈는 코네티컷주의 주도인 하트버드의 부유한 상인이었다. 아버지 티머시 에드워즈는 이스트 윈저에 있는 교회의 목사였는데 하버드를 졸업한 엘리트 청교도 목회자였으며 지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으며 탁월한 부흥사였다. 어머니 에스더 에드워즈는 당시 코네티컷 계곡의 교황이라고 불릴 정도의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매사추세츠 노스햄스턴의 유명한 목사 솔로몬 스토다드의 딸이었다. 그녀는 키가 크고 상냥하고 온유했으며 이해력에 있어서는 남편을 능가할 정도였다. 결혼한 지 2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에 대한 회심 체험을 고백하고 성찬 참여자가 되었다. 당시 청교도 사회에서 진정한 회심 체험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에드워즈는 친가와 외가 모두가 훌륭한 청교도 목사의 가문에서 자라며 교육을 받았다. 에드워즈는 친가와 외가 모두가 훌륭한 청교도 목사의 가문에서 자라며 교육받았다. 그 에드워즈가 이 가장 위대한 청교도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부모님의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 뭘 듣고 배우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적부터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자라면 제대로 된 은혜를 받고 훌륭한 사람이 되겠지만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자라면 그 교정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이 때 사람들이 청교도 가르침에 철저했는지 이게 보면 그 어머니, 에드워드의 어머니가 여기 보면 결혼한 지 2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에 대한 회심 체험을 고백하고 성찬 참여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남편이 훌륭한 이 청교도 목사였습니다. 이 각주 376번을 한번 보세요. 에드워즈의 아버지 티머시 에드워즈 목사도 신생에 대한 설교에 집중하는 복음적인 설교자로 널리 인식되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다 거듭남, 신생에 집중하며 설교를 했죠. 그 아버지도 그랬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남편을 옆에 두고도 그 에드워즈 어머니는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결혼한 지 2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에 대한 회심 체험을 고백하고 성찬 참여자가 되었다. 이 거듭남 체험이죠. 회심 체험. 오늘날은 목사 부인이 성찬 참여도 못하고 난 아직 회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다면 어떤 취급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가장 진지한 태도였죠. 그래서 이만큼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아주 양심적으로 철저하게 진지하게 점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겁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는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특별히 우리 국내 국외 교인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느냐. 그러나 이때는 이랬다는 거예요. 이만큼 철저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그냥 교회를 뭐 출석만 하면 구원 받는 것처럼 가르치기도 하고 또 예수님 뭐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 받은 것처럼 대부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나 청교들은 진짜 성령님이 오셔서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게 아니다. 이걸 철저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게 양심적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적도 없는데 나 구원받았다는 건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초등학교 2학년에 이성과 양심만 있어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는 뭐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 이 청교도들의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이 뭐 어렵다, 엄격하다 그러는데 쉬운 겁니다. 초등학교 2학년에 지력과 양심만 있어도 성경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오늘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적도 없는 사람들이 교인인 것처럼 활기를 치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그 전부가 그런 상태죠. 뭐 거의 전부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적이 없는데 된 것처럼 생각하고 돌아다니는 이 광란의 시대 아닙니까? 성경의 표현이하면 배도의 시대죠. 배도의 광란의 시대요, 배도의 시대요, 아주 비질레의 시대요, 황당한 시대입니다. 황당 귀신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우리 거룩한 군 우리 하나씩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 편 한 편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한 편만 제대로 들으면 역사를 새롭게 보고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유튜브를 올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편도 제대로 들을 사람이 있겠느냐 싶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그 취향에 맞는 대로 가거든요. 사람이 뭐 이거 좋아하면 이거 그 유튜브 보고 이거 좋아하면 이거 보고 설교도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 자기 귀가 가려워서 흩어난 이야기를 쫓는다고 그랬잖아요. 종말이 되면 자기의 구미에 맞는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종말이 되면 그렇게 된다고 성경에 확실하게 예언하시는데 아예 자기 귀를 간질러주는 그런 이제 이야기만 이제 듣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설교를 듣는 유튜브를 통해서 듣든지 어떤 방편을 듣든지 국내와 해외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교인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목사가 있다면 저에게 반드시 연락해 주시기를 주의 사랑 안에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대가 상당히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그 역사의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감사히 여기고 이제 346쪽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에드워즈의 거듭남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자. 에드워즈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1721년 대학원 2학년이 되어서야 거듭남을 경험했다. 그가 자기의 회심을 돌아보며 기록한 개인적 이야기는 가장 사랑받는 에드워즈의 책 중 하나인데 거기에서 에드워즈는 하나님께서 신적인 것들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그에게 주신 변화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영혼에 관해 유난히 관심이 많았다. 또한 자기 영혼의 유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에드워즈는 회심 전에도 두 번의 주목할 만한 신앙 각성의 시기가 있었다. 첫 번째는 그가 9살이었을 때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 그때 그는 몇 달 동안이나 매우 크게 영향을 받았다. 어릴 적부터 에드워즈는 자기 영혼에 관해 유난히 관심이 많았다. 또 자기 영혼의 유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 기초 소양이 상당히 훌륭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의 각성의 시기가 있었는데요. 금방 보셨고 그 다음은 뛰어넘어서 중간에 두 번째 각성 여기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성은 그가 늑막염에 걸려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었던 대학 4학년 때 있었다. 에드워즈는 아마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런 병에 걸리도록 하신 것 같다고 후일에 회고담에서 고백했다. 그는 병 때문에 거의 죽게 되어 지옥 구덩이에 떨어지기 직전까지 갔다. 죽음의 가장자리를 경험한 에드워즈는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며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음을 믿는 기쁨이 얼마 동안 지속되었다. 그런데 병이 나은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옛날 죄의 습관에 빠지고 말았다. 두 번째 각성까지 받았지만 아직 회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평안하게 지내도록 허용하지 않으셨다. 에드워즈는 크고도 강력한 내적 갈등을 겪었다. 이것은 청교도들의 용어로 말하면 각성하게 하시는 은혜였다. 에드워즈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사악한 본성과 씨름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결심했다가 어기고는 다시 결심하는 일들을 반복했다. 때로는 하나님께 맹세를 해서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자신을 속박해 보기도 했다. 이런 노력들을 한 후에
그는 이전의 죄스러운 삶과 그가 알고 있는 온갖 죄를 완전히 끊어버렸다.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면서 많은 신앙적인 의무들을 준수했다. 그는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로 삼았다. 이 무렵에 기록한 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정말 나는 전에 없던 태도로 구원 얻기를 간구하게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익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마음이 있음을 느꼈다. 내 마음에 많은 감동적인 사상과 영적 투쟁으로 계속해서 가득 찼다. 에드워즈는 크고도 강력한 내적 갈등을 겪었다 했습니다. 이 각성케 하는 은혜죠.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아주 강하게 느꼈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신앙생활 하지만 자기 죄를 각성케 하시는 이 은혜를 강하게 받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뭐 죄에 대해서 별 인식이 없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거듭나지 못한 채로 살아있는 네 현재 이 모양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인가, 뭐 자기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죄된 현재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오늘 고민하면 왜 고민하느냐고 그러죠. 그러나 에드워즈는 아주 큰 각성을 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익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마음이 있음을 느꼈다. 그래서 이 에드워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거듭남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정도의 이제 각오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마음이 있음을 느꼈다. 이 정도 돼야 천국을 침노하는 자격이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기뻐하여 숨겨두고 조용히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 천국의 보화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파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조금이라도 아까워하면 천국 구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를 해보세요. 정말 천국을 구한다면 세상에 그 무엇이 조금이라도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그런 정신으로 천국을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에드워즈처럼 이와 같이 거듭남을 구하는 사람이, 이런 정신으로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정신으로 구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을 자세히 보셔야 아무도 못 갑니다.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천국 갈 수는 얼마나 될까요? 349쪽 세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강력한 구원의 체험이 주어지기 전 1년은 에드워즈에게 몹시 고통스러운 영적 싸움의 기간이었다. 훗날 그는 자신의 노력에 대해 고통스러운 추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했다. 이렇게 큰 고통 중에 있던 어느 날 에드워즈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은혜를 부어주시는 체험을 하게 된다. 그의 글을 직접 인용해 보기로 하겠다. 다음의 글은 그를 이해하고 그의 신학, 특히 중생론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의 강력한 구원의 체험이 주어지기 전 1년은 에드워즈에게 몹시 고통스러운 영적 싸움의 기간이었다. 특별히 1년 동안은 아주 영적 전투를 열심히 한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18살 때 갑자기 은혜를 부어주셔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칼뱅의 거듭남 체험, 우리 금요일날 보셨죠. 칼뱅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은혜를 주셨어. 로마 가톨릭의 그 허황된 교리와 행습에 그 미신에 빠져있던 칼빈이 순식간에 거기서 벗어나게 됐는지 우리 지난 금요일날 오신 분들에게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제가 이 두 분을 특별히 소개하려고 작정하고, 금요일날은 칼뱅을 소개했고 오늘 조나단 에드워즈의 중생 체험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갑자기 주권적으로 부어주셔서 이전에는 칼뱅이 벗어날 수 없었던 그 가톨릭의 미신에서 확 벗어난 거죠. 확 벗어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한 것을 다 깨닫게 하신 거죠. 참 이 은혜가 놀랍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랬나? 칼뱅이 엄청난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의 달콤함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확신이 생길 수 없다 하면서 쫙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총명의 영이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느냐. 이 칼뱅과 에드워드를 통해서 2000년 기독교회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확 전환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에 칼뱅만큼 큰 영향 미친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각국의 대통령들 많지만 그 무슨 역사에 이름이 났겠습니까? 칼뱅이 미친 영향, 루터가 미친 영향, 또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의 교회에 미친 영향, 또 세계 교회사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게 실제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한번 그 다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해서 내적인 달콤한 즐거움을 처음으로 경험한 것은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읽었을 때였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그 말씀을 읽고 있었을 때 내 영혼 속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느낌이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것과도 완전히 다른 새로운 느낌이 내 영혼으로 들어왔다. 아니, 영혼 속에 부어졌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성경의 다른 어떤 구절도 그와 같이 보인 적이 없었다. 나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훌륭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신가. 그리고 만일 내가 천국에서 그러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이 교제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만 온통 빠져 있을 수 있다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영원토록 그분 안에 삼키어진다면 그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를 혼자 생각했다.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읽고 있었을 때 내 영혼 속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느낌이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 어떤 것과도 완전히 다른 새로운 느낌이 내 영혼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의 지극히 아름다움에 대한 마음의 감각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바로 이 에드워즈의 그 가르침은 자기 체험에서 주어진 겁니다. 이건 에드워즈만 가르친 게 아니고 칼뱅도 가르치고 성경에서 또 말씀하고 있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모든 걸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 고린도전서 2장은 전체가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성령으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성령이 아니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속사정, 하나님의 그 세계, 그걸 어떻게 압니까? 인간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놀랍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택자죠. 그러나 불택자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렇습니다.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 성령의 오심, 이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이게 안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이 에드워즈나 칼뱅의 이 감정을 보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에드워즈나 칼뱅이니까 이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나중에 또 한번 보세요. 시간이라면 시간을 내서 한번 보세요. 자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걸 다 보여주셔요. 이걸 보여주시는 자가 택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걸 보여주셔요. 간단한 겁니다. 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안 보여주십니다. 그걸 잘 알고, 자, 그 다음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에드워즈는 성경을 읽는 중에 완전히 새로운 느낌이 자기에게 주어졌음을 체험하게 되었다. 이것이 에드워즈의 돌연한 중생 체험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그의 봄 내내 점점 깊어갔다. 그때부터 에드워즈는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생각을 갖기 시작했고,
그의 구속의 사역과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의 영광스러운 방식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와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내적인 달콤한 느낌이 때때로 그의 가슴 속에 와 닿곤 했다. 그의 영혼은 그것들에 대한 즐거운 생각과 명상에 잠기곤 했다. 에드워즈는 그리스도와 그의 인격의 아름다움과 탁월함, 그리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방식의 아름다움 등을 읽고 묵상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여기 보면 달콤함, 또 아름다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여기 보면 그의 구속의 사역과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의 영광스러운 방식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와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내적인 달콤한 느낌이 때때로 그의 가슴 속에 와 닿곤 했다. 이 달콤한 느낌, 칼뱅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의 감미로움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확신이 생길 수 없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달콤함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확신이 생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냥 몸이 건조하게 예수님 만났습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습니까? 하면 뭐 대부분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질 못하고 또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그냥 몸이 건조하게 그냥 만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만나주지는 않은 겁니다. 진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내 영안을 다 열어주시고 그 주님이 내 심령 속에 찾아 들어오실 때 그 느낌이 얼마나 참 달콤하고 영광스럽고 벅차겠습니까? 찰스 피니는 여러분 거룩한 구원에 속했지만 나는 주님의 발 아래 무릎 꿇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찰스 피니는 그리고 그날부터 미국 역사상 거의 최고의 에드워즈와 더불어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주님이 자기의 앞에서 계시고 이렇게 자기를 보고 계신 걸 느낀 거예요. 비니가. 진짜 주님은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실질적 그의 영으로 찾아오실 때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실 때 그게 아무런 느낌이 없이 온다니 이상하죠. 여러분 뭐 우리 남친 여친들하고 데이트하잖아요. 잘 갔다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잘 갔다 왔어요. 어땠느냐? 뭐 그렇고 그렇죠. 뭐. 보니까 마음이 어때? 뭐 모르겠는데요. 뭐 이러면 이게 만난 겁니까? 이게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 상식적으로 오늘 데이트 잘했어. 뭐 늘 그렇죠. 뭐 그러면 뭐 얼마나 이게 몸이 건조하고 이게 참 재미가 없어요. 만나긴 만나느냐? 만난 것 같긴 한데 아무 느낌은 없어요. 이거 만남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만남이 아닌 제대로 뭐 만난 게 아닙니다. 만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달콤하잖아요. 그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 보면 아름답잖아요. 거룩함의 아름다움이죠. 그 감동이 벅찬 감동으로 내 심령을 다 울리잖아요. 영원히 이 주님의 사랑 속에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만나는 게 정상입니다. 바로 지금 에드워즈가 그런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처음 경험하기 시작한 지 얼마 있지 않아서 방학을 맞아 집에 머무는 동안 에드워즈는 아버지께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 에드워즈는 아버지와 함께 했던 대화를 통하여 매우 큰 감동을 받았다. 대화가 끝났을 때 에드워즈는 명상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목장에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아 혼자 거닐었다. 거기서 거닐며 눈을 들어 하늘과 구름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어미와 은혜에 대한 너무나도 달콤한 느낌이 내 마음속에 쏟아져 들어왔다.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것이었다. 나는 달콤한 결합 속에서 어미하심과 부드러우심을 동시에 보는 것 같았다. 달콤하고 부드럽고 거룩한 어미하심과 어미하신 온유함, 두려운 달콤함, 높고 위대하고 거룩한 부드러움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달콤함, 아름다움 그런 말씀이 많죠. 참 에드워즈가 얼마나 이 감성이 아주 풍부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 대한 에드워즈의 인식은 점점 증가되고 더욱더 생생하게 되었고
내적인 달콤함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사물의 모습이 모두 달라 보였다. 모든 사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고요함과 달콤함이 나타나 보이는 듯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지혜와 순결과 사랑이 만물 안에 나타나 보이는 듯했다. 해와 달과 별들 안에, 구름과 푸른 하늘 안에, 풀포기와 꽃들과 나무 안에, 그리고 물들과 모든 자연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나타나 보이는 듯했다. 자연의 모든 작품 중에 천둥이나 번개만큼 나에게 달콤함을 주는 것은 없었다. 그러나 전에는 그것만큼 나에게 두려움을 준 것은 없었다. 나는 천둥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무서워했었다. 천둥을 동반한 폭풍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공포에 사로잡히곤 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습이 나를 기쁘게 했다. 이제는 천둥을 동반한 폭풍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꼈다. 이제는 그럴 때면 구름을 관찰하고 번개가 치는 것을 유심히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둥에 장엄하고 두려움을 자아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기회로 삼았다. 그것은 종종 넘치도록 즐거운 일이었으며 나로 하여금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나의 하나님을 달콤히 묵상하도록 해주었다. 예, 그것은 종종 넘치도록 즐거운 일이었으며 나로 하여금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나의 하나님을 달콤히 묵상하도록 해주었다. 이 달콤함이 에드워즈의 마음을 계속해서 지배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에드워즈는 그때 자신의 좋은 상태에 대해서 큰 만족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자만케 하지는 않았다. 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영혼의 열렬한 갈망을 갖고 있었으며 더욱 큰 거룩함을 얻고자 하는 강렬한 갈망을 갖고 있었다. 그 갈망으로 인하여 그의 가슴은 충만해져서 곧 터질 것만 같았다. 에드워즈는 자신의 영혼 속에 일어난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제 내가 신앙 안에서 느끼게 된 즐거움은 그 전에, 즉 내가 소년이었을 때 느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다. 그때 내가 느꼈던 것을 지금과 비교하자면 정상인과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유쾌하고 아름다운 색깔에 대해 가지는 느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누리게 된 즐거움은 더욱 내적이고 순수하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런 즐거움이었다. 이에 비하여 이전의 즐거움들은 결코 가슴 깊숙이 도달하지 못했었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의 탁월함을 보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었다. 영혼을 만족해 하고 생명을 주는 선한 것을 맛봄으로써 생긴 것도 아니었다. 여기 보면 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영혼의 열렬한 갈망을 갖고 있었으며 더욱 큰 거룩함을 얻고자 하는 강렬한 갈망을 갖고 있었다. 지난번에 칼뱅의 갑작스러운 회심 체험을 설명했는데 칼뱅도 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경건에서 자라고 싶은 강한 열망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진짜 찾아오시면 우리 거듭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경건 속에서 자라고 싶은 그 갈망을 주십니다. 이게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 보면 빨리 거듭남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빨리 거듭나야 그 다음에 좀 쉬는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 거듭나야 그 다음에 내가 이 고생 안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영혼에 찾아오시고 영혼을 살리시고 영혼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면 한번 찾아오신 이 성령께서는 그래서 완전으로 갈 수 있도록 즐거움 속에서 가도록 그렇게 해주셔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약속인데 조금 이따 한번 찾아봅니다. 여기 특별히 이에 비하여 이전의 즐거움들은 결코 가슴 깊숙이 도달하지 못했었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의 탁월함을 보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었다. 이제 과거의 자신이 그 신앙생활 할 때 뭐 나름대로 조금 느꼈던 그런 감정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감각, 하나님의 탁월하심, 다시 말하면 거룩하심이죠.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함,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위대함, 그 지고한 아름다움을 다 보았기 때문에 이제 가지는 그런 그 새로운 감각이요 즐거움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을 때 마음속에 얼마나 참 달콤함과 즐거움이 넘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드워즈의 그 회심 체험은 그까지 보시는데요. 뒤에 지금 360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360쪽. 2번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주어지는 거듭남.
에드워드의 회심 체험을 이해하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생각이 에드워즈 신학의 전반에 흐르는 중심축이었다.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높인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의지하는 인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에서 에드워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구속의 단계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회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새로운 성품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합니다. 그것은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에드워즈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자비에 달려 있음을 강조했다. 그가 이것을 강조한 이유는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지금 에드워즈가 하나님의 주권의 신학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에드워드의 신학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의 신학자가 된 이유를 알겠죠. 갑자기 이 영적 고통 속에 있던 에드워즈에게 성령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주권이다. 이걸 에드워즈는 특별히 강조합니다. 칼뱅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경우를 우리 칼빈주의라 그러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구속의 단계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회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합니다. 예수를 믿게 하시고 새로운 성품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합니다. 그것은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새롭게 만드셨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따라서 성경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 다시 창조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건 우리가 한번 성경을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 바랍니다.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이게 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3절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걸 잘 봐야 됩니다. 6절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시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10절 보시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게 특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비하사
예정하셨다는 거죠. 예정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참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이거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유명한 말씀이 8절이죠.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여기 은혜를 인하여, 이게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어떻게 또 하셨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것도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작은 거 아니잖아요. 구원, 영원한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성령 받는 것, 성령이 확 부어지는 것, 우리 영안이 열리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게 감사합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못 받으니까. 세상 선물은 많이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선물을 못 받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선물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값없이 다 주셔요. 왜 나한테는 선물 안 주십니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수고하고 묵은 징진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구하는 다 주셔요. 지금 에드워즈의 회심 체험을 제가 오늘 설명드렸고, 지난번에 칼뱅의 회심 체험을 설명했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셔요. 넘치게 주셔요. 근데 사람들이 이 선물을 구하지 않습니다. 바라지가 않죠.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의 선물을 귀한 줄 모르고 사랑하는 이 시대가 됐습니다. 종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